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언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아멘. 옛말에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런 말이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더라. 사람이 다르더라. 사람마다 종류가 좀 있구나. 사람의 종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피부 색깔 따라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이래 나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또 사람을 구별하시는 것이 있다. 사람이 사람을 구별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구별하는 게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시나? 창조 때부터 구별하신 것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남자, 여자 두 종류라고 이상하고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다. 남자 아니면 여자지요. 여자 아니면 남자고 다 사람입니다. 남자만 사람이 아니고 남자도 여자도 사람이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말이죠. 생물은 다 짐승이든 식물이든 암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지요. 사람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요즘은 남자 여자 평등이 참 많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옛날과 다르지. 옛날에는 여자는 참 한쪽으로 밀려나고 사람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남자가 큰 소리 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만, 요즘은 정말 남녀가 평등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제일 남녀 평등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 밖으로 우리나라가 평등한 나라예요. 물론 아직도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부정한 게 많지만 그만큼 이 세상에 우리보다 훨씬 못한, 우리보다 선진국이라 생각하는 나라도 심지어 여자의 권리가 우리나라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죽하면 미국에도 힐러리가 결국 유리벽을 못 깼다 이렇게 말하고 대통령 떨어지면서 그러잖아요. 유리벽,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 여자들에게 미국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거예요. 유리벽이라 없는 것 같은데 있어. 넘을 수가 없더라. 힐러리도 그런 말할 정도로 미국이란 나라에도 남녀가 구별이 되는 넘지 못할 선이 있을 정도라. 그래 거기 보면 우리나라는 생각 밖으로 이 남녀 평등이 잘 돼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남녀 평등을 넘어가지고 너무 나가가지고 남녀 동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남자가 여자로 살겠다든지 여자가 남자로 살겠다든지 하면서 이게 인간의 권리다. 약간 좀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면서 법적으로 보장받겠다고 지금 국회에 법안을 올려놨어요. 이 법안에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에 맞지 않는 비성경적인 내용도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죠. 모쪼록 올바른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잘못된 악법이 만들어지면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죄인 아닌 죄인이 될 수도 있고 목사 설교도 마음대로 못할 우려가 생길까 참 걱정스럽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구별하여 창조하셨는데 그 구별된 남자와 여자가 결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남자나 여자는 동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앞에 사명과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남자 여자가 서로 짝을 이루어서 함께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살도록 하나님이 둘을 또 짝지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 서로 사랑하고 또 결혼해서 또 배필로서 평생 함께 살며 서로 돕고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죠. 그래야 행복하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솔로몬의 잠언에도 남자와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참 올바른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또 어떻게 남녀가 함께 사는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느냐, 그 길을 보여준다. 제일 첫 번째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건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아멘. 이 성경이요, 원문대로 번역하면 참 말이 좀 어색해서 의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상당히 의역이 된 부분입니다. 이게 유덕한이라는 히브리어 말의 그 의미는, 우리는 유덕한 그러면 상당히 좀 덕스럽게 생긴 그런 분을 생각하죠. 마음씨 좋은 분. 근데 이 유덕한이라는 히브리어의 말은 좀 비슷합니다. 자비로운 혹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은혜로운, 은혜를 베푸는, 또 그런 이제 그 사랑을 베푸는 면에서 이야기도 하고, 또 우아하고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아하고 아름다운 매력적인 여자. 근데 그게 겉모습이 아니고 자비롭고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마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여자.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을 얻는다 그랬는데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고 높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존귀하게 여겨진다 그런 뜻이죠. 근데 근면한 남자가 재물 얻는다는 말이 정말 참 의역이 많이 됩니다. 근면하다 그러면 우리 뭘 생각합니까? 부지런히 일 열심히 하는 사람, 그죠? 그거 근면한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근면하다는 히브리 원의 의미는요, 좀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좀 내용이 좀 거칩니다. 히브리어의 영어 성경 중에는 이거 아주 그냥 난폭한 뭐 이런 정도로 의미로 번역해 놓은 데도 있어요. 폭력적인 그런 말로. 원래 그 의미가 폭력적이라는 뜻이에요. 힘으로 해결하는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상당히 좀 터프한 면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강하고 힘 있는 남자. 뭐 그게 이제 이 근면한 남자의 원래 히브리 의미입니다. 좋게 번역하면 아주 활달한, 활력이 넘치는 그런 좀 정력적인 뭐 이런 남자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나쁘게 번역하면요 진짜 폭력적인 남자, 모든 걸 힘으로만 해결하려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솔로몬이 말한 이 이야기는 폭력적이라는 의미로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고 보면 이게 남자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남자는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이 봐도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뭐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게 제일 적합한 번역이 되겠죠.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자기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함부로 그 가정에 끼어들거나 위협할 수 없는, 남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자기 가정을 강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 그리고 자기의 그 건강한 힘으로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재물을 모으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또 그 재물을 지켜나가는 그런 남자라. 여기서 솔로몬이 제일 멋진 남자다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요, 남자라는 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 순수한 말 사나이, 사나이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사나이 중에 사나이. 남자는 사나이다워야 한다,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제일 맞지 않을까요? 사나이다운 남자.
재물을 얻느니라. 뭐 이렇게. 군대 가면 사나이란 말 되게 많이 합니다. 뭐 노래도 사나이로 태어나서 뭐 남자가 나라를 지키는데 목숨 바치자 뭐 이런 노래도 있고요. 하여튼 사나이란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 그 사나이라는 말이 좀 젊고 힘이 넘치는, 그리고 얼마든지 적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사나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납다는 말도 거기서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남자는 나약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도망가면 안 된다. 맞닥뜨려 싸워 이겨야지.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용기 있는 사나이, 그런 사나이가 재물도 모으고 가정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역경을 헤쳐나가는 힘을 가진 남자, 그게 제일 좋은 이야기가 되겠죠. 꼭 육체적인 힘만을 뜻한다기보다는 정신적인 강인함, 그걸 가지고 있어야 가정을 이끄는 사나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성경에 보면요, 참 그런 진짜 사나이다운 남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야곱의 아들 요셉이야. 그는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가지고 노예 살해하고 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절대로 좌절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꼬이고 어려워져도 꿋꿋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요셉의 강인함입니다. 진짜 사나이예요. 그는 정말 놀라운 정신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웬만한 사람 그래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인생 저주하기 딱 맞아요. 감옥까지 갔는데, 성실하게 살았는데,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내가 이렇게 감옥에 와서 인생 끝나는구나 생각하면 에이 세상 저주하고 막 함부로 행동할 수 있는데, 절대로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만큼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진짜 훌륭한 사나이다운 사나이였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애굽의 바로왕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가 꿈도 해석하고 또 지혜롭게 대비책까지 주어가지고 인정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천하를 다스리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됐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셨으니 이제 요셉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애굽이라는 엄청난 재물을 통째로 얻은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이 세상에도 그런 사람 복받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도 그런 사람 좋아하지. 이 세상에서도 뭐 나약하게 뭐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강인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 그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좀 어려우면 아이고 교회 못 가겠네. 조금 힘들면 아이고 난 기도 못 하겠네. 아이고 나 이제 믿어도 소용없네. 누구 한마디만 하면 그냥 돌아서 가지고 나 교회 안 나오겠다 그러고, 이거 아주 나약한 거지요. 쉽사리 시험 들고 흔들린다. 그럼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 신실한 믿음으로 어떤 역경도 이겨나가는 강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자는 이제 이게 보니까 자비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정말 우아한 아름다움. 우아한 아름다움이 폼 잘 잡는 게 아니고 아주 매력적인 여자라는 게 바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더라. 이런 여자가 존경받는다. 욕심만 많고 자기밖에 몰라가지고 미운털 박힌 여자, 좋은 여자 아니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여자는 베풀 줄 아는 사람. 여자만 그래요? 남자도 그래요.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사랑받고 존경받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뭐 자기 좀 힘이 있다고 자기 힘만으로 다 해결하는 사람,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다 싫어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베풀므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므로 존경받은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보면 룻 같은 여자가 바로 그런 여자입니다. 룻. 이 여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알거지. 그런데
자기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공양을 하는데 부지런히 가서 일해가지고 이삭 주어서 그걸로 시어머니 공양했다 이거죠. 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야, 저 여자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저렇게 공양을 하다니 정말 대단하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버리고 지 살길 갈 텐데 저런 여자가 있나? 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 3장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온 마을에 소문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고 정말 신실한 사람인지. 그녀가요 그 마을에서 제일 가난한 거지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제일 존경받는 여자라는 겁니다. 재물이 사람의 존경을 받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의 신실함, 아무것도 없어도 있는 힘을 다하여 자기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그 베푸는 마음, 그게 존경받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는 축복받은 거죠. 이 세상에서 그렇게 높임 받을 수 있는 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베푸니까 복을 받더라. 여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 그 나발과 그 아내 아비가일을 보면 딱 대비가 되죠. 사무엘상 25장 3절에 보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발이라는 사람은 아주 완악하고 아주 성격이 포악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아주 낭보간의 인간이라 나발은. 다윗과 그 일행이 도망다니면서 어려운 중에도 그 나발의 양이 많은데 그 양을 지켜주었단 말이에요. 도둑 하나 안 맞고 또 늑대나 사자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다 울타리가 되어 지켜줬는데 그 은혜를 고맙게 여기지 않고 무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모두 다 칼을 차고 가서 은혜를 모르는, 은혜를 악으로 갚는 저런 인간을 처단해야 되겠다. 분노해가지고 막 말을 타고 달려가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윗이 오기 전에 얼른 떡덩이도 준비하고 포도주도 준비하고 양을 5마리 잡아서 요리도 하고 그리고 건포도 무화과들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달려가가지고 다윗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걸 주면서 우리 제 남편이 조금 성격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하라고.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내가 알았으면 다 잘했을 텐데 내가 미처 못 들었다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화를 풀지요. 조금만 늦었으면 칼 차고 가서 다 온 집안을 정말 피비린내로 나게 만들 뻔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처사가 뭡니까? 베풀어 주는 거야. 다른 거 없어. 베풀어 준 거예요. 그 베풀어 주는 것이 그녀의 지혜였다 이게. 또 그녀의 정말 칭찬받는 면이고 그 아까워가지고 뭉키지는 나발 얼마나 어렸었습니까? 베풀 줄 모르는 그 나발이 완악한 마음인 거지. 근데 그 뒤에 이 사람이 술이 깨고 나서 그 이야기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칼을 차고 어느 거 안에 가서 막았다 들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것도 얼마나 또 겁이 많으니 그날로 몸이 굳어가 죽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은 인간이지. 나중에라도 가서 다윗에게 용서를 빌고 내가 미안하다고 해서 또 이렇게 더 베풀어주면 더 축복받을 텐데 몸이 굳다가 죽어버렸어. 참 불쌍한 인간이에요. 줄 줄 모르니 베풀지 않아야니 그런 불쌍한 인생 되고 만 거죠. 그러나 사랑과 은혜를 베풀 줄 알았던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불림받아가 그의 아내가 됩니다. 나중에 왕후가 되잖아요. 왕후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왕후가 됐다. 진짜 복은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 그동안요 기도하고 복 달라고 기도하는데 다 뭡니까? 받는 복을 이야기해서 받는 복. 이제부터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나 주는 복 베푸는 복. 그걸 자꾸 배워야 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진짜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주는 자다. 그럼 있어야 주지요. 룻은 아무것도 없어도 자기 부모, 자기 시어머니를 공양했습니다. 그게 다윗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축복받았잖아요. 없다고 못 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다. 베푸는 마음을 가지면 없는 중에도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 내줬잖아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주님 뭐 돈 벌어가지고 우리에게 뭐 도움 준 게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내줬어. 목숨까지 베푸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으로 온 세상 사람이 수천 년 동안 존경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가 된 거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목숨을 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냐. 최고의 사랑을 베푼 거죠.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십자가 은혜로 죄 용서받고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베푸는 자가 되어 복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이제 남자답고 여자다워. 아니 이게 뭐 꼭 남자만 뭐 강하고 뭐 그게 여자도 그래요. 여자만 베푸는 게 남자도 그러고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다르지 않아요. 성격도 마찬가지고 남자 성격이 따로 여자 성격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약간 이제 남자로서 여자로서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솔로몬도 남자 여자가 서로 다르지만 결국 똑같은 사람이다. 그 다음부터는 구별 안 하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게 정말 복 있는 삶을 사느냐. 이제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아멘. 사랑을 베푸는 자, 자비로운 마음은 여자만의 특성이 아니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사람이라면 가져야 될 올바른 성품이라. 그래야 복 받는다. 여기 이제 인자라는 말, 인자한 자는 자기 이롭게 한다. 인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인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겠지. 그거는 뇌물이지. 뇌물. 뭔가 잘해주기를 바라면 꼭 권리 가진 사람에게 뇌물을 주는 게 아니고 뭔가 바라고 주면 그건 뇌물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 달라는 데 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오른밤 때는 왼밤 돌려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는 거다. 그런 이야기죠.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는 거다.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다. 여기까지 야 이상 줄 수 없지. 이러면 벌써 선을 그으면 하나님 사랑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 인자함, 선을 긋지 않는 한계를 정하지 않고 베풀어주는 그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것저것 다 주고 나면 나는 뭐 먹고 삽니까? 이거 내 인생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네 영혼을 이롭게 한다. 네 영혼이 복받는 길이다.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 잔인한 자는 그럼 거꾸로죠. 줄 줄 모르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의 유익을만을 챙기는 자, 이게 잔인한 자라. 그래서 이 인자한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배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본받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잔인한 자는 어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않는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자요. 이런 사람은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 어리석은 자다. 이 솔로몬의 말이죠. 잔인한 자 마음에는 사랑이 없다. 동시에 뭐가 없다? 하나님도 없다. 사랑이 하나님이 없다. 그는 그래서 온갖 악을 그냥 서스럼 없이 행한다.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자기 권리라고 생각하면 어떤 악이라도 거침없이 행한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잔인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나한테 이익이 되면 선이고 내한테 손이 되면 악이요.
이 참 무서운 생각이죠. 하나 어디 갔지? 한 페이지가 없어져 버렸네. 아이, 죄송합니다. 헷갈려가지고. 뭐가 좀, 예. 예, 그래서 이 잔인한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고, 그는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무엘, 우리 이번에 사무엘 상하 성경 기재했습니다만, 사무엘상 2장 3장에 나온 아주 기가 막힌 제사장이 하나 있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악한 일을 했냐?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다.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참 기가 막힙니다.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항상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하나님 알지 못해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제사장 일을 합니다. 그러니 그가 하는 그 제사가 얼마나 엉터리겠냐. 그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에휴, 이거 왜 이렇게 꼭 하는지 몰라. 참 번거롭게 한다니까 대충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도중에 아직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자기 몫이라고 갈고리 가져와가 고기 덩어리 건져가는 거예요. 이제 만행이지, 제사를 망치도 유분수지. 제사장이 제사를 망치고 있어. 사람들이 말려도 싫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이게 내 몫이야, 가져가 버려요. 아니,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가져가세요. 필요 없어, 난 지금 가져가야 돼. 참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죠. 결국 전쟁터에 나가서 한날에 두 형제가 다 죽었다. 그리고 온 집안이 멸종을 당합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 그런데 잔인한 중에 가장 잔인한 자, 어리석은 자는 애굽의 바로왕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힘없고 불쌍한 히브리 노예를 얼마나 학대한지 몰라요. 힘들고 무거운 고역을 시킬 뿐만 아니고 아주 혹사를 하고, 거기에 더하여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그런 잔인한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아기를 낳는데 죽이라니. 모세가 와서 히브리인들을 보내시오, 여호와 하나님 섬기러 갑니다. 그랬더니 바로왕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거절합니다. 왜 그가 하나님 말씀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다? 일이나 하지,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일하기 싫어가지고 제사 드린다 그러는 거야. 제사는 우리가 알아서 하면 돼, 너희는 일만 하면 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히브리인들의 믿음을 무시하고 더욱 잔인하게 굽니다. 더 일을 혹사하고 아주 그냥 더 괴롭힌 거죠. 그렇게 잔인하게 구는 바로왕,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기 아들도 죽어. 온 나라가 다 맏아들을 잃어버리고 다 슬픔에 빠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라도 망합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나라가 망해간다고 그랬어요. 그 신하들이 망한 거예요. 망했어. 자기 최고의 친위대, 제일 정예부대 홍해바다에 다 빠뜨려 죽였잖아요. 망한 거지, 나라가. 그러니 잔인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한 자, 하나님 모르는 자는 결국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멸망이 이런 거 아닙니까? 18절에 나오는 결론처럼 악인의 삭선 허무하다. 남는 거 아무것도 없다. 악한 일 하니 남는 게 뭐가 있냐?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그에 비해서 신실하게 정말 어렵게 사랑을 베풀어 사는 사람은 진짜 복 받는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도 아주 잘 보여주죠. 자기 집 앞에
거지가 앉아서 그 버리는 음식 먹는데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보거나 불쌍히 해가지고 뭐 음식 하나 지준 적이 없어요. 못 본 채 지나다녔대. 잔인한 거지. 병들어 누워있는데 그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더니 죽어서 어디 가요? 지옥불에 가서. 그 사람 왜 이렇게 잔인하게 살았을까?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불쌍한 거지 어떻게 한번 도와주지도 않고 먹을 거 한번 제대로 주지도 않고 그랬을까? 보니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여서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사람이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 모르니 결국 잔인하게 사는 것이고 베풀 줄 모르게 되고 결국 멸망의 지옥 가더라 이거죠. 헛된 인생 된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잘 살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멸망의 지옥불 갔는데 헛된 인생이지. 그러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그 거지 나사로 부잣집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천대받고 멸시받아도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저주했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욕 되게 했을 것 같아. 제일 잘난 척하기는 더러운 놈 같아. 갖다 콱 꽉꾸라져라 막 이렇게 저주할 것 같은데 한 번도 그런 저주 안 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거 보니까 나사로는 하나님 믿었어.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산 사람이요. 그러니 저주 안 하지. 아무리 힘들어도 욕하거나 그러지 않죠. 그렇게 고난받다가 결국 천국 갔습니다. 그 상이 얼마나 확실하냐. 하나님의 상급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 따라 공의를 따라 행하는 사랑을 베푸는 자, 축복받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공의를 뿌린 자가 어디까지 상을 받느냐? 21절에 보면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자손까지 구원받아요. 자손까지 천국 가.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을 사니 자식들도 부모님 따라 그 믿음을 본받아가지고 다 천국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십계명에는 뭐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그러죠. 천대까지. 자손 대대로 두고 하나님 복 주신다. 네. 최고의 공의가 뭐냐? 나도 공의를 해야 돼. 최고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 따라가는 것, 이게 최고의 어려움이고 그게 큰 복을 받는 거죠. 하늘의 상급을 잃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어려운 사랑을 본받아서 자손 천대까지 복받는 복된 믿음의 집안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공의에 따르는 상급과 악행에 따르는 삭시 어떤 것인가 보여주는데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19절부터 21절까지 넉절입니다. 석절입니까? 19, 20, 20 석절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 무슨 말입니까? 공의로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 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래 어렵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공의를 지키는 자입니다. 좀 어려우면 아이고 내가 어렵게 살면 뭐해?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뭐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끝까지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최고의 의라. 그거 포기하면 안 돼요. 그걸 끝까지 굳게 지켜야 해요. 실족하고 잘못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여튼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애쓰는 자, 그 사람이 생명에 이른다. 천국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악을 따르는 자 사망에 이른다. 자꾸 악한 거, 야 나도 내 혼자 잘난 척하면 뭐해? 이거 어리석게도 살더니 나도 다른 사람처럼 좀 적당히 해가지고 얼렁뚱땅 나도 돈 좀 벌고 잘 살아보자. 그렇게 악을 본받아 가다가는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어차피 사람은 다 죽는데 꼭 악인만 사망에 이르고 어려운 사람은 안 죽나? 이 사망은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옥의 멸망에 이른다는 거죠. 마음이 굽은 자 하나님께 미움받는다. 마음을 굳게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곧아야지.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가 평강의 평강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흔들리지 않아야죠. 악인은 피차 손을 잡아도 하나님의 형벌을 면할 수 없다. 그게 자기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손까지도 복받고 구원받으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가야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믿음은 신실함이 같이 붙는 거죠. 성실함이 그게 믿음이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실하게 끝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 붙들고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와도 꿋꿋하게 믿음을 잘 지켜나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22절에 솔로몬이 여자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요. 상당히 좀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이거 참, 이거 읽으면 이걸 때마다 웃음이 나와요. 참 코미디 같은 장면 아닙니까? 돼지코에 금고리 걸어놨으니 무슨 코미디 장면이지. 예?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솔로몬도 유머러스하구나. 이 사람들 유머 잘 쓰네. 예. 아무리 아름다운들 삼가지 않는, 절제하지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은 어색하게 짝이 없고 결국 남에게 비웃음 당하는 역겨운 인생 된다. 돼지코의 금고리다. 예? 얼마나 우스워요. 비웃음 사는 줄도 모르고 살아. 그런 사람은 또 어리석게. 아름다움은 참 인생 살면 살수록요 겉모습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구나. 네? 아름다움은 마음에서부터 이게 드러나지는 것이구나. 근데 요즘 세상이 좀 잘 살아지니까 외모에들 다들 집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남자는 또 뭐 식스팩 이거 만들고 말이지. 여자들은 또 막 얼굴 이쁘게 한다고 뭐 수술하고 붙이고 뭐 그리고 난리예요. 그래서 뭐 성형외과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외모의 아름다움은 젊을 때 한때뿐입니다. 근데 마음의 아름다움은 나이가 들수록 빛난다고. 솔로몬의 이야기 아니에요. 솔로몬이 잠언 31장 30절에 참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 뭐 남자나 여자나 겉모습만 따라가면 안 된다. 겉으로 아름답고 고와 보여도 그거 다 헛된 거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칭찬받습니다.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라. 믿음이 없는 여자 아무리 아름다워도 돼지코의 금고리다. 믿음 저버리고 어떻게 진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겠나. 하나님 아는 믿음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오래오래 사신 분들을 보면요 얼굴에 광채가 난다니까요. 목사라서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마스크 해가지고 얼굴이 잘 안 보이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이 달라요. 10년, 20년, 30년 믿으면 얼굴이 온화하고 사랑스러운 얼굴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찌그러져. 왜? 힘드니까 늘 인상 쓰고 살다 보니까 얼굴이 점점 더 험악해져요. 근육도 달라지는 거지. 얼굴 근육이 늘 웃으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 얼굴이 부드러워지는데 이를 안 보고 날마다 욕하고 저주하고 살면 얼굴이 저절로 일그러져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 품고 살아야 우리 마음이 아름다워지지. 그래야 그 아름다움이 겉으로도 드러나는 거죠. 빛이 난다 이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진짜 직접 배웠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있었던 다윗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됐어요?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얼굴 쳐다보지 못해서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두려울 정도로 광채가 났다. 그래서 모세가 놓으면 사람들이 피했다. 겁이 나. 뭐 저렇게 광채가 나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가 수건으로 가렸다잖아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겁을 먹으니까 수건 가리고 이야기했어요. 모세가 아니 피부에 무슨 물 발랐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마음에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광채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은혜 받으면요 영혼이 빛납니다. 근데 그 빛이 감춰진 것 같아도 드러나요. 전혀 안 보이는 게 아니다. 우리 영혼은 압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 영혼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채가 나는지.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 배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어렵게 여기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은 결코 우리 인생을 헛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이요,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악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공의의 길이고 하나님 멀리하는 것이 죄악의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자로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